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다 같이 인사하면서 성도의 교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시작.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한 번 더 거룩한 문화로 개혁합시다. 시작. 거룩한 문화로 개혁합시다. 네, 거룩한 문화로 개혁이 돼야 됩니다. 지난 오전엔 우리가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라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세속화를 회개하고 거룩한 전도를 기도하는 시간 되었는지요? 오후에는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 감사주의를 맞아서 나를 개혁하라, 나를 개혁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개혁하소서, 나를 개혁하소서. 우리는 나를 개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가 어떻다 저떻다 오전에도 보면서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reformation, reformed, 이제 re라는 말인데 re는 이제 again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again이라는 단어 의미의 re보다는 back, 뒤로 돌아간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전쟁에서는 이제 후퇴한다. 그래서 원래 본진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reformed, reformation 할 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reformed theology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form이 reform 되었는데 reformed, 개혁된 신학이에요. 원래는 개혁 신학이라는 게 개혁된 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개혁됐으면 끝난 겁니다. 그 개혁이 뭐였냐? 505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개혁된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손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경대로만 이제 앞으로 계속 주님 올 때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 뭐 칼빈주의,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성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었다. 그런데 작금에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개혁의 뭐 사람이라고, 개혁의 딸이네, 뭐 개딸이네, 뭐 개엄마네, 뭐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사회를 소란하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개딸, 개혁의 딸 막 이런 게 되려면요, 대한민국 건국 기초의 기독교 입국론 모습으로 나라를 되돌리기 위해 힘쓰는 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게 개혁의 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reformed, reforming이 되어야 되는 거죠. 원래 자세로, 원래 헌법 정신과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자세로 돌아갈 때 그런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죠. 단순히 그냥 다시라고 하는, again이라고 하는 말로가 안 되고요. back, 돌아간다. 원래 자리로, 원래 자리로 갖다 놓는 것, 이것이 개혁이죠. 종교 개혁은 교회 개혁이고 특히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예배 그리고 교회 예전,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그 개혁자, 사람이 개혁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요? 네, 신학 시절에 학교를 가던 길에 폭우가 치면서 벼락이 자기 앞에 있는 나무에 빵! 불이 확 붙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소명을 불태우게 되는 그런 간증이 마틴 루터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태풍이 불고 흰남노가 태풍이 올라와서 막 힘이 남고 막 이런 게 올라오면요, 집에 있으세요. 위험합니다. 예배 나오지 마세요. 이런 광고하는 거를 제주도에 제가 휴가 갔을 때 한 교회 참여했을 때 광고 시간에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 중에는 마틴 루터가 505년 전에 나왔듯이 나올 수 있냐? 없다. 우린 이제 마틴 루터 없어요. 뭐 하면 집에 있어요. 뭐 하면 교회 문 닫아요. 독감 도니까 교회 문 닫아요. 전쟁 났으니까 교회 문 닫아요. 일제 시대에도, 로마 박해 시대에도, 6.25 전쟁 중에도 전함 위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빼앗는 습관이 있다. 이 모든 예배와 교회, 사회가 변혁되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래 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이 본래 형상으로 리폼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인간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사람이 개혁이 되는 거고, 나를 개혁하소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개혁된 한 사람, 사울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바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개혁이 됐을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먼저 루터가 개혁됐던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니라 내가 개혁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사울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로마식 이야기다. 로마식 이름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언어 방언의 차이지 무슨 변해서 그렇게 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9장을 읽었지만요, 8장 1절에 보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와, 누굴 죽였길래 마땅하다는 거야? 누가 보면은 뭐 연쇄 살인 강도를 죽인 줄 알겠네. 그게 아니라 그 또 윗장을 봐야죠.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 7장 전체가 2절에 보게 되면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뭐 46절에 다윗, 47절에 솔로몬 쭉쭉쭉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4절에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찔려. 그러면 회개해야죠. 근데 찔렸는데 어떻게 하냐? 그를 향하여 이빨을 갈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본즉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한데, 그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귀를 막고, 왜? 들으면 자꾸 막 맞는 말 하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짐승이야. 달려들어요.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뭐 사람을 갖다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부르짖어 이르되 저들을 죽여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면은 뭐 할 때가 있어요? 깨세요. 예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깨세요. 깰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 누가 했던 말이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말이랑 똑같죠. 신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사경회 때? 십자가죠. 십자가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한 이 사랑을 받았던 제자 스데반이 자기도 죽을 때 똑같이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복음의 재현이에요. 재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현이 일어난 겁니다.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죠? 이건 완전 십자가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 주님 나 눈 못 감아 막 이러고 이제 번떡 막 이러면은 죽음을 초월한 복음, 사랑을, 죽음을 무릅쓴 사랑, 이런 거 좀 어렵죠. 봐봐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는 유대인이죠? 그러면 헬라인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70인 제자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바울이?
지금 바울은 지금 돌로 쳐 죽이는데 옷을 딱 맞고 있는 걸 마땅히 여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바울이 누가를 전도했다. 그러면은 누가는 바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고 사도행전 7장을 누가가 쓸 때 이 7장 이야기를 누가 해준 거예요? 누구한테? 바울이 해줬네.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귀를 어떻게 하고 일제히 일어나 달려들었어요? 귀를 막았는데 귀를 안 막은 게 누구예요? 귀를 안 막았어요. 이 사람이 당당해가지고 그 이론과 성경이 당당해가지고 귀를 안 막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귀에 들려버렸어. 언제? 자기가 예수 믿고 회개하기까지도 그게 남아있던 거예요. 스데반의 말이 너무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성령적이고 딱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 1절에서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은 가말리엘 문화생 동기였다는 게 전승에 의하면 나와요. 바울과 스데반이 같은 동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단 예수에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눈으로 볼 때는 예수가 이단으로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날의 8장 1절에 봐요. 예루살렘에는 큰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이것도 예수님이랑 똑같아.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니고데모 기억나세요? 경건한 사람이죠. 신앙에 결정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여기도 보니까 스데반을 장사해 준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와 유다 모든 땅이 흩어지고 나서 다 도망갔는데 왜? 큰 박해 때문에. 잡히면 돌로 찍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 이게 경건이에요. 참 경건은 환난 중에도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등등한 사울이 9장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9장에 보면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요, 중학교 여름 수련회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안 나가진 않았으나 중학교, 고등학교 모임 자체의 학생부 예배를 안 갔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왜 안 오냐 했더니 나는 어른 예배 드릴 거다. 전도사님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왜? 저처럼 너무 고급 용어를 쓰니까 신학적 용어를 쓰니까 학생이 알아듣기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머리 크고 보면 그거만큼 꿀보다 단 게 없었는데 어릴 때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게 제일 좋았어. 그냥. 그 담임 목사님 작년부 11시 예배 드리고 학생부 예배 안 간다고 막 그랬다가 수련회 가는 게 마치 놀러 가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였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뭐 수영장에서 놀고 막 재밌잖아. 그걸 갔는데 수영은 무슨 밤새 기도하고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막 우리 현우를 막 용서해. 그러니까 저는 또 막 또 잘못한 것도 있고 많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하는데 뭐 그 뒤로는 교회를 절대로 안 빠지게 된 거예요. 계기가 그렇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 중학교 때 학생부 때 청년부 때 임원을 하면서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뭐 그때 뭐 제가 뭘 받은 것도 없고 뭐 없거든요. 뭐 쓰러지고 자빠지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기도했고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그 여름부터는 교회가 좋아. 교회가 좋고 빠지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교회 보통 제가 아침 작년부 예배 때부터 가가지고 밤에 작년부 예배 마칠 때까지 제가 학생 때도 있었고 토요일에는 뭐 집에 뭐 한 2시 새벽 2시에 갔어요. 거의 작년부 주보 학생부 주보 제가 다 만들었고 그때는요 여러분 이런 거 없어. 다 그림 막 오려가지고 주보에 붙이고 프린트 되는 거 몇 개 찌직찌직 프린트하고 그림 같은 거는요 막 옛날에 썼던 데서 또 가위로 오려갖고 붙여가지고 하고 어떤 건 제가 직접 만화를 막 그려서 사파를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성껏 주보를 만들었어요. 이 주보도요 제가 개척 때부터 이렇게 쓰거든요. 폼을 이 주보 만드는데 손 되게 많이 갑니다. 예. 일일이 다 사진 편집하고
다 글귀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좋았어.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9장에 보면은 이 사울도 변해요.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사울이 변하는데 9장에 보니까 그 살기 등등했던 자가 왜 변하느냐? 우리 오늘 그걸 배워가야 돼요.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무섭다. 걸리면 죽어. 저랑 여러분 같은 사람들 잡히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 이 회당이 나중에는요 기가 막히게 역사가 일어나는 바울의 교회당이 돼요. 교회당. 이 회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죠, 전도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걸리면 어떻게 한다?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묶어버려. 그냥 다 체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구속시켜버려. 그렇게 하려고 사울이 마치 특검 검사처럼 경찰처럼 형사처럼 어떤 법정 공문을 받고 합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합법이에요. 대제사장에게 받았어요. 여러 회당에 다닐 수 있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살기가 등등하여 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살기가 등등해요. 위협이 등등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개혁이 안 됐어요. 개혁이 안 됐다고요. 우리가 정말 자신 있고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요. 너의 부도 지혜도 너의 명예도 자랑하지 말라. 너의 힘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이거를 자랑할지니라.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순교까지도 스데반처럼 갈 수 있죠. 근데 이건 그런 순교가 아니라 타인을 가격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칼로 베는 거예요.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에다가는 뭘 붙일 수 있냐? 극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극우, 극좌가 뭐냐면 칼과 창과 총과 무기를 써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애국 운동을 하는데 이게 전쟁 상황이라면 뭐 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를 하고 이러면 진짜 테러범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테러를 하는 거를 중반부터는 동의하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실을 폭로하고 국제적 원조와 협조를 얻어서 제대로 된 유엔군인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지, 그런 막 도시락 폭탄 던지고 막 총 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유쾌해하지 않았어요. 사실 동참하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칼과 창을 막 테러 수준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 혈기와 위협과 살기가 당당한 등등한 아주 무서운 상태다. 무서운 상태. 그죠? 사울이 그랬다는 거. 여기에다가는 극자를 붙일 수 있어요. 극좌, 극우. 촛불 세력은 제가 볼 땐 극좌가 맞아요. 왜냐? 저번에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운동할 때 어떻게 했냐면 경찰차 타이어를 빼버리더라고. 아예. 그리고 자파 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뛰었어. 전에 우리 교회 잠깐 왔던 그 이상훈 청년인가? 그 형제 있죠. 그 형제가 올라갔던 청년이에요. 실제. 자기가 고백했어. 그러다 이제 완전 반대로 왔죠. 우리 교회로. 지금 지방에 내려가 계신데. 그런 거야. 막 유리창 막 파이프로 때려 뽀개고 촛불만 해야 되는데 어디서 또 횃불까지 들고 나와. 막 진짜. 이 횃불 감아가지고 기름 발라가지고 그런 거 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폭력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할 때 시위하고 집회하고 데모할 때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면은 극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극자를 거기다 붙여주면 딱 맞아요. 이해하셨죠? 사울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걸리면 지금 뭐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잡아가 다 체포해 그냥. 그 기세가 등등하네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와, 아니 갑자기, 갑자기. 자, 이거 사울이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길이었어. 빛이 갑자기 임하는데 어떻게?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추네. 둘러 쫙 완전히. 역시 우리 주님은 뭐예요? 빛 대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아무리 2.0 좋아도 여기 불 딱 끄면요, 여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하라 창문도 없고 뭐 그냥 암전 저 비상구도 꺼버리면요, 진짜 앞이 칠흑 같아.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가 시력이 아무리 좋고 여기 눈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요, 빛이 임해야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근데 이거는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빛이요 앞을 보게도 하고 주님께 인도도 하지만은 두 번째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눈을 멀게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빛이 너무 강하면, 복음은 이와 같아, 교회는 이와 같아, 예수님과 십자가는 이와 같아.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보물지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인생을 미궁으로 빠뜨리는 미로지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교회가, 십자가가, 복음이 뭐예요? 빛이죠. 근데 어떤 빛이에요? 앞을 보게 해요? 멀게 해요? 아멘. 여기는 근데 안타깝게도 9절 8절부터 사울이,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참 아이러니죠. 떴으면 봐야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다메섹으로 지가 끌려갑니다. 반대로 됐어.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다메섹에 가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눈이 벌어버리고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는, 복음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고 3일을 말하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완벽한 차단 상태가, 딱 전원이 꺼진 상태가 돼버려요. 전원 탁 꺼버렸어. 전원이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죽은 나사로처럼 3일 동안 시체처럼 살아야만 되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사흘간 완전히 시체처럼 살아야만 됐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왜? 빛을 비췄는데 이렇게 됐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둠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또 어두운 데 있다가 빛이 갑자기 탁 키면요, 눈앞이 띵 하고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여. 그리고 터널에 있다가도 확 나오면, 갑자기 나오면 안 보이기도, 앞이 잠시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빛은 좋은 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는요, 눈이 멀어버릴 수 있다. 시신경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구나. 우리도 이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눈이 밝아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문화로 개혁하려면 보는 거, 매체, 보는 거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보는 거 눈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 넘어서 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걸 잘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도 보니까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잘못 보고 있어. 그러니까 눈이 탁한.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잘 봅시다. 시작. 잘 봅시다. 이따 봅시다. 잘 봐야 되는. 빛이 임해.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나를 개혁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빛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빛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영적 눈을 뜨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원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겁니다. 믿게 해주신 거예요. 사울이 언제 나 예수님 진짜 있으면 나와서 만나주세요 한 적도 없다고요. 오히려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막 체포하고 막 때려 죽이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만 봐도 자력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다만 그 선택을 부러워하는 신자들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빛을 비춰주소서. 저에게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나를 개혁할 힘이 없나이다. 나를 개혁하소서. 하나님한테 빛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누가 함부로 배를 가르면서 수술을 하겠어요? 의사한테 동의서 사인하고 나의 배를 가르소서, 의료사고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에 동의하나이다. 사인을 해야 전신마취를 하죠. 못 깨어날 수도 있어요. 거기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너무 아프니까. 심지어 대학병원에서는 새로운 약물, 새로운 약 나온 거 있으면요,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이 약이 이 골절 환자한테 잘 든다 안 된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다리가 오른쪽 대퇴골 허벅지뼈가 살을 찢고 나와가지고 무릎은 사과처럼 막 수십 조각으로 쪼개졌을 때 인공관절로 갈아 낀다고 했다가 그 서울 성모병원 김양수 교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 골수를 빼가지고 약이랑 합쳐가지고 배양을 한 다음에 이거를 넣으면은 뼈 골수가 더 잘 붙을 거다 해가지고 이게 진땡이야 이러면서 골수에서 뺀 거를 저한테 수술 중에 보여주고, 그때는 이거 빼는 거는 부분 마취였으니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커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실험을 해야, 테스트를 해봐야 이게 정말 뼈가 잘 붙는지 이런 것도 약으로 개발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동의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 사인 안 하는데 되겠어요? 응? 하나님, 나를 개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쩌면 사울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뜨거웠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자비를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로 4절에 땅에 엎드러져. 그쵸? 빛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겸손히 엎어져야죠. 중력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니까요.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내리사랑이에요. 엎드리세요. 경배하세요. 예배하세요.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목이 곧고 패역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만 기다릴 뿐이에요. 땅에 엎드러졌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됐네요. 그 다음에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3번 강조죠.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런 얘기죠. 눈이 하나님 앞에 빛이 탁 임하니까 어떻게 돼? 귀가 들려. 이젠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충격이죠.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어요. 자기 친구를 박해했죠. 교회를 욕했고 신자들을 잡았지 언제 예수님 욕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만나서 멱살 잡은 적도 없어.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어요. 자기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왜 나를 박해하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자긍심을 가지세요. 네. 여러분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할 분은요, 여러분보다 더 주님이 여러분을 더 보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탁 열렸어. 땅에 엎드러지고 겸손해지니까 들음의 소리가 있어요.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도 팔지도 하고 뺏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쉐마 하는 게 뭐예요? 들어라, 순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순종해라.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야. 우리도 뭐라 그래요? 야, 너 말 잘 듣는구나. 이거는 너 귓구멍이 잘 들리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순종 잘하네 엄마 아빠 말, 이 얘기죠. 네 고막이 진동 잘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이구 엄마 아빠 말 잘 듣네. 목사님 말 잘 듣네. 여러분 보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순종의 의미예요. 순종의 의미.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듣는 귀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나를 개혁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 빛이 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개혁할 수 있어. 사울이 지금 점점 개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5절 대답하되, 이제 자기가 입을 열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눈에 빛이 임하고 이제는 귀에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을 열어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두 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이죠. 아까도 얘기하더니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왜? 못 들었어?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만난 적도 때린 적도 없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답하,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묻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재밌죠? 눈에 빛이 임하니까 엎어지고 겸손하니까 이제는 주님의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이 열리는. 우리도 기도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거예요.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질문이 많을 수 있어요. 질문이잖아요. 바울과 예수님의 첫 대화가 질문이에요. 질문.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요, 눈먼 자의 빛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고, 그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했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나를 개혁하는 방법은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말을 하는 마음. 이것이 뭐냐? 개혁이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개혁하는 3요소예요. 이게 예배 중에 있어요. 바울은 이 9장에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사도와 같은 성상에서 기록이 됩니다. 9장 앞부분, 전반부는 바울의 이야기고 하반부는 베드로 이야기거든요. 영광이죠. 같은 장에 쓰여진다는 것이. 완전한 개혁과 거듭남이 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몸 전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에겐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우르릉 소리가 나고 뭐 이럴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에게는 우레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수한 형상입니다. 여기도 옆에 같이 있던 동행원들이 깜짝 놀랐는데 뭐 뭔 소리인지 하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이제 일어납니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게 불신자의 상태예요. 눈을 떴고 즐기고 파티하고 축제하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시력이 0.0, 0.0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눈의 비늘 같은 게 벗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이제 끌려 들어갑니다. 오히려 기세등등했던
사울이 이제는 발을 더듬으면서 들어가야 하는 그 위협과 살기는 이제 사라진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사울의 모습을 9절 만에 8절 만에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뭐예요? 이제는 세상 거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여전히 세상 걸 보고 세상 걸 먹고 세상 걸 마시고 세상 거에 취하고 세상 거를 갈망했던 대제사장과 같은 사울의 모습. 자기도 대제사장 한번 돼보고 싶었을 수도 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이요.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으며 엄청나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뒤에 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집으로 안내를 받고 안수받으니까 이제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흘 만에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마치 스데반과 같은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를 개혁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는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들려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이게 성령님 뜻이구나. 들린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참사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향한 숙제를 주시는구나. 들려.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살아야겠니 너희가? 이 땅 이렇게 놔둘 거니? 들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지하고 나약하니까 기도해야죠. 입을 열어.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묻고 기도할 때 나를 개혁하게 되는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벼락 앞에서 자신을 개혁하게 되고, 또 탑의 사건이라 그래서 탑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변하는 거죠. 루터가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어떻게 해서든 죄를 이겨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다가 회개에 도달하게 되는 모습, 우리가 역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오늘 가까이 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만나는 하루하루 따먹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모아 먹어야 됩니다. 이거 며칠 모아놨다가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 냄새.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 말을 안 들으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오늘 여호와께서 너네한텐 주지 않았어. 근데 이게 한번 탁 눈과 귀와 입이 열리니까요, 계속 보여, 계속 들려요. 이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 보여. 근데 나는 너무 능력이 없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딱 봐도 많게 생겼잖아. 영적 ADHD 증후군 막 이것저것 막 다 하고 싶어 진짜 막. 근데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재정은 한계가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물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잠언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열려, 안 보여. 여러분이 여기 찾아왔다고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이 서울 에스라 교회라는 이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4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자일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고 약해지고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숨겨서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 없음 상태로 둘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와,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요, 어떤 한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빛을 가려서 흑암 중에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고 막 뭐 저 태산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나를 개혁할 수 있는 것도 이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빛으로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뭐예요? 은혜 주고 싶은 거예요. 빛을 비춰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소경같이 답답한 소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싶어서 지금 속이 타요. 속이 타. 어제 있었던 그 이태원 사태도 아마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 속이 타. 세속화돼서는 안 되지만 왜 문화사역을 내팽개치냐 이거예요. 응? 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지 못하냐 이거예요. 저 젊은이들을 저렇게 방황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문화사역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초막절 그때 오셔서 물을 붓고 빛을 켜고 올라이트 하는 그 파티장에서 내가 빛이다. 내가 영생수다. 내게와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유대 봐봐요. 제일 처음 행했던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물은 어디 담겨 있었냐면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물다라이 물동이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 물 자체가 일단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갈 때 손 씻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도로. 근데 예수님이 그걸요 포도주로 바꿨다. 우리는 먹고 취해 파티야. 그게 아니라 이 물이 너네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대체라니까요. 성전에 와가지고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는 장면이 원래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끝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앞에 나와. 그 물동이 사건이랑 같이 포도주랑. 왜? 이 성전 건물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인 성전보다 더 큰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대체. 대항절 숭배를 성탄절로 대체. 썬데이를 주님의 날로 대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가스펠이 CCM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도 베토벤 교향곡이랑 뭐 일반 교향곡에 가사만 붙인 거 많아요. 여기 그게 찬양 가스펠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정템포 정박자에 부를 수 있는 가요 건전 가요 중에 여러분 좋은 멜로디 있으면 가사만 싹 바꾸면 돼 뭐. 그러면 그거 가스펠이지 뭐.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한다 뭐라 그래?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면 전도 찬양이 돼. 가스펠이라고 하는 게 흑인 영가가 그거죠. 원래 일반 음악이 있는데 가사만 바꾸는 거, 가사만 다. 그죠? 하덕규 씨가 부르는 거, 뭐 여러분, 윤복희 씨가 부르는 거, 여러분. 원래 이제 예수님, 근데 여러분으로 바꿨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자기가 침상 병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이건데 이제 대중 앞에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 거죠. 당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사만 싹싹 바꾸면요 다 찬송가가 된다니까요. 예?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하연우 국카스테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돌덩이죠. 돌덩이. 그 베드로 그 가사가 베트로스. 그 가사 전부 그 선교 이야기. 날 뭐 때려봐라 뭐 더 강해진다 막 이러면서 그 선교 전략과 선교 순교 정신 막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잘 봐. 문화 싸움에서 밀리고 압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뒤집어 버리라. 응? 바꿔버려야 돼.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빛을 바라보고 있는가? 빛을 구하고 있는가?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엎드려서 듣고 있는가? 기세 살기 등등했던 내 모습 낮추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겸손히 여쭈어 보고 있는가? 기세 살기 당당했던 자가 여쭈어 보는 거, 여쭈어 봐. 주여, 누구시니까? 누군지도 모르면서 주님이래. 주인님이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개혁자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오늘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19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는 거죠.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의하면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는 게 율법 배상법이거든요. 그게 정확히 여기 들어갔잖아요. 지금 내가 뺏은 거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혁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빛이 오시니까, 말씀이 오시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돼요? 개혁되는 거. 삭개오도 예수님께 주님 누구시니까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왜? 나무 위에서. 자기는 키도 작고 루저라, 못생겨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도 안 보이고,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서 많이 물었을 거예요. 속으로,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눈먼 자의 빛이시며, 빛이시죠. 삭개오 집에 온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말씀이 오신 거예요. 주인님이 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마태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세리장이에요. 장. 남자 중에 가장 악한 게 세리요, 여자 중에 가장 큰 죄인을 창녀로 묘사하고 있는 게 성경 신약입니다. 세리와 창녀. 그런 세리장이 변해. 장이. 이게 개혁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 아닙니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 완전히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지옥과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로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하시되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먼 것처럼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의지할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I die every day래요? 날마다 죽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날마다 나는 부활한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남은 여생이었어요. 부디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열려서 개혁되는 서울예설화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를 개혁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주님의 섭리에 따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우리 서울예설화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듣지 못한 걸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개혁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